예, 지금부터 초하루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해 주시고요. 일종불통임명양처실공인이 견유몰류요 종공배공이라 다은 다려하면 전불상응이여 철은전려하면 무처불통이니란나 무호아이니 다볼. 이거는 이제 신신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좀 수준이 높은 내용이라서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 좀 하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일종불통 양처실공이라 한 가지라도 똑바로 하지 못하면 양쪽 다 성공할 수가 없다. 견유몰류요 종공배공이라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공함에 빠지면 또 공을 등지면 공을 따르면 따를 정자구나. 종공배공이라 공을 등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양쪽 다 빠진다 이런 말인데 양극단으로 처음에는 한 가지라도 똑바로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또 있다 없다에 빠져도 문제다. 다은 다려라 많은 말을 하고 생각해도 전불상이라 그것 또한 더욱더 이치에 맞지 않다. 저런 전려라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그 가운데서 번쩍이는 지혜가 나온다. 통하지 않을 게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간세음보살을 하고 있어요. 나무 간세음보살, 마살, 대세지보살, 천수보살, 이 간세음보살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의륜보살, 대륜보살, 관자재보살, 정치, 만월보살, 수월보살, 군다리 여러분 천수경에 그게 나오죠? 이게 나옵니다. 대세지보살은 아미타불의 좌우보쳐서 지혜와 용기를 나타내고 있더라 이렇게 나가. 지혜와 용기. 그러니까 우보처죠. 지혜와 용기의 보살이다. 이제 이 간세음보살을 생각할 것 같으면은 내가 지혜와 용기가 있어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 대세지보살을 부른다는 거요. 지금 천수경 다 했잖아. 했으면 지혜와 용기가 생겼어? 안 생겼어? 그러니까 그 천수경 읽으면 이건 읽은 것은 읽은 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경우가 돼버렸다. 천수보살은 무엇이냐면 포용력의 화신이다. 천수보살은 뭐냐면은 집안에 자손이든 남편이든 집안에 일이든 손이 1000개, 10,000개가 가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포용의 보살이다. 포용력 늘었어요, 인자? 그러니까 백날 읽어도 읽은 건 읽은 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버리면 이건 아무 실용적으로 의미가 없이 돼버린다. 여의륜보살은 무엇이냐? 여의원만 형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의원만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원만하고 형통이 되느냐는 것이요.
근데 마음은 지옥 같고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럼 여의론 보살 100번 부르면 뭐 할 거, 천성경 100번 읽으면 뭐 할 거냐고. 이게 죽은 경전이 돼버리는 것이요. 경전에가 의미를 잘 새겨서 이거를 내가 이루어야지라고 하면서 읽으면은, 아, 내가 지혜로워져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포용력 있어야 되고, 여의 원만해야 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말이요, 원만 형통을 해서 이겨내야 되고, 대륜보살은 뭐냐 하면, 대륜이라면 크게 큰 바퀴를 돌리는 보살이니까 무한한 마음, 끝도 없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천수경 읽을 때 이 마음을 얻었어야 된다 하는 것이요. 내가 천수경을 100번 읽었으면은 대세지보살의 마음과 천수보살의 마음, 여의론보살의 마음, 대륜보살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자꾸 다져져서 내가 성장하고 커야 되는데, 여전히 절에 다니는데 무지하고 무식하고 몽매하고 판단력이 뭔지 오락가락하고 이래버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수경 안에 시작하면 끝나버릴 만큼 사회에 성공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처님, 불자들이나 가르치는 스님들이 실용주의적인 내용을 안 가르쳐주고 거룩한 부처님 쪽에다 맞춰버렸어. 그냥 불교는 전부 마음 철학, 수행 철학이니까 그 마음 철학 좋아, 수행 철학도 좋아, 다 좋지만 현실을 무시해버린 이 불교가 성장해가지고 오늘날은 불교가 쇠퇴해가지고 한국 불교가 모든 종단의 최하로 신도 수가 줄어들어,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다 불교를 떠나버렸어. 무엇 때문에? 이 가르치는 스님들이 실수하고 신도들이 제대로 못 봐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새겨진 말 그거를 끌어내려서 아까쯤에 제가 읽어드린 것은 신신명의 이런 내용은요, 정말 고차원적이에요. 원동 태어해야 무흠무연을 둥글기가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이 없다. 남음도 없다. 이런 고차원적인 마음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 현실과 완전 동떨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설사 마음의 도가 깊어서 상당한 경지에 있더라도 현실을 무시하면은 색즉시 공으로 가버렸다는 것이요. 그게 잘못된 불교를 믿으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색즉시 공, 색이라고 하는 현상이고 현재 몸이고 현재고 색은 꼭 공이다. 왜 지수화풍사대 흩어져 버리면 공이니까 공이다 해서 이렇게 고차원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과 같고 늙고 줄도 없다. 취하고 버림도 없다. 와,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 공에 치우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거지 똥싸지같이 살고, 현실은 말이 성질은 더럽고, 현실은 말이 성격은 까칠하고, 말과 행동은 뭐 경우 없어가지고 막 살고, 지가 백원어치 노력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처신할 줄도 모르는, 마음이 높으면 뭐 할 것이, 현실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시골 뒷방에 노인네밖에 더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져 버렸으면은 이건 부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너보고 성질 까칠하고 너보고 가난하게 사라고 했더냐? 라고 질문 던지고 싶다요. 부처님이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할까요? 부처님이 우리가 가난해지게 사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지 않냐 이거요. 제가 답답한 것은,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그 학생들을 가리키면 이 대학생들이 말이야 젊은 애들이 빠리빠리하고 날카롭고
예민해서 똑똑하게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단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거 빼고는 똑똑해요. 현실에 살아남으려고 애들이 살아남으려고 아주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게 느껴져. 근데 내가 지금 중앙성가대학교 스님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일하면서 가르쳐보면 어제도 갔다 왔어요. 스님들이 마음이 완전 부처야. 너긋해 그냥. 아니 공부하는 학생들 때 반짝반짝 해갖고 말이죠. 열심히 그 뭡니까 이게 막 그 열정이 있어갖고 공부해내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실력이 착 올라와 주는 그 느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너긋하고 이래도 저래도 흥 이래도 흥. 아 저래갖고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겠나? 인생은요 나이 들어서 남에게 빌어먹지 않고 나이 들어서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나이 들어서 병원 가도 내 병원비 당당히 내고 나이 들어서 건강하게 살아남고 그러면서 남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나이 들어 가는 것이 점잖고 아름다운 모습이지 나이 들었는데 추하고 냄새나고 비리비리하고 건강이 없어가지고 돈도 없어갖고 추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게 불교 신자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오. 그게 스님들이라고 하겠느냐는 것이오. 아, 나 걱정스러운 것이 와 이게 한국을 끌고 갈 명색이 지도자인 스님들인데 불안해 죽겠어요. 불안해 내가. 극락사도 왜 안 가죠? 내가 지금 뭔가 동기부여와 모티브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모색을 연구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극락사도 이건 노인 불교지 이게 젊은 불교가 아니단 말이오. 젊은이들은 절에 와야 할 이유를 못 찾아요 지금. 왜? 재미가 없으니까. 뭐가 재미가 없어? 현실에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동떨어진 마음이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절에 올 이유가 없다. 제가 불안해요 지금. 그 이제 도 닦으면 이런 마음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내가 안전 그 전공이고 내 안전 직업이 승려고 내 안전 세계가 든든하고 승승장구하고 발전한다 그러면 나도 덩달아 기분 좋을 건데 한국 불교의 현주소를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이렇게 경험하면서 어찌 내가 마음이 편하면 내가 도둑놈이지. 나도 내 가족을 챙기고 내 스님들 집단을 사랑하고 애끼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더라. 그런 것이요. 간자재보살은 십제일이에요. 십자재예요. 그러면 10가지 자유자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사람의 이 마음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현실주의고 하나는 이상주의로 나누는데 우리는 불교는 너무 이상주의로 가버렸어. 그 우리 사람에게는요, 근데 양변을 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현실은 현실대로 성공해야 되고 이상적인 마음 수양도 성공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것이 색즉시 공이면 공즉시 색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공이지만 현실은 존재한다. 색. 이렇게 해서 반야신경이 색은 공으로 갔다 공즉시 색으로 가 도로 현실로 돌아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번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남편도 자식도 일도 한 발 딱 물러서고 관찰하다가 그러면 좀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객관적일 수가 있다. 감정에 혹 빠져가지고 있을 때는 막 한 달 딱 죽으라고 싸우지만 한 달 딱 빠져서 공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객관적으로 풀어갈 수가 있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자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자존심이 센 이유가 뭐냐면은
난다 긴다는 사람이 우리 앞에 와갖고 큰소리 빵 쳐도 속으로 뭔 생각한 줄 알아요? 이놈아, 그래봤자 빌손자 공수래 공수고야. 너 죽을 때 개뿔도 못 가져가려면서 뭘 그렇게 잘났다고 뻐기고 그러냐. 영혼도 챙기지 않는 놈이 이른다고. 그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자동차에 운전사 없으면 그 자동차 빈 차요, 껍데기요, 살아있는 차요. 자동차가 운전사가 빠졌어. 그러면 자동차 살아있어 죽었어. 그래,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워? 대답도 안 해. 그냥 입에다가 그냥 꿀을 발랐나 봐. 맛있는 거 나눠 먹자고. 집에서 뭘 혼자 드셨어.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와서 바라볼 때는 자존심이 뭐냐면 우리는 영혼을 챙기고 있어. 우리는 마음을 챙기고 있어. 우리는 마음을 수양해서 나를 완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고 있으므로 너는 영혼을 바라보지도 않아. 너는 네 마음도 생각하지 않아. 너는 너 자신의 위대함을 몰라. 그래, 너는 허수아비야. 넌 로봇이야. 너는 빈차야.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멸시할 수 있는 프라이드가 있었다 이거요. 그래서 아무리 날고기고 돈이 이거니 할아버지가 와도 콧방울을 빵 끼는 것은 뭐요? 이놈아 죽어서 빈손으로 갔지? 그러면 뭐하냐 너? 10조 원 20조 원 있어갖고 자동차는 20개 30개 사가지고 나서 타도 못하고 집이 무슨 놈이고 10조 원이면 아파트 단지를 갖다가 막 몽땅 가지고 있어도 남는 것인데 그거 있으면 말거야 내가 모두 차지하고 자지도 않을 것이고 너 돈 아무리 많으면 봐라 이놈아 너 하루 3끼 밖에 밥 더 먹냐 네가?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가 있었다. 그 양극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공에 너무 빠져버리고 일반 신자들은 스님들 맨날 이렇게 허공 잡는 소리에 반해가지고 현실을 도외시한다. 그러니 될 일이 없지.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또 한번 마음 쪽으로 가보자. 그래, 빈 차가 아니고 영혼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도를 닦고 수양을 하면 무슨 10가지 자유자재가 있다 하는데 내용을 보자 말이야. 첫째, 명자재. 명의자재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좌탈인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앉아서 혼백을 쏙 빼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런 뜻이야. 명자재. 그래서 간세음보살은 수명이 없어. 지장보살도 수명이 없어. 문수보현보살, 아미타불 다 수명이 없어요. 왜? 명자재를 얻었기 때문에. 육체는 잠깐 지나가는 바람이야. 여러분,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나쁘겠어? 좋아, 나빠? 아, 대박이지, 그러면. 이거 있다, 우리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자재야. 마음을 어디에 얽매여서 괴로워할 이유도 없고 마음이 자유를 얻었어. 공부하면 그리 된대요. 세 번째, 업자재야. 중생은 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전생부터 지금까지 습관들이고 먹으면 좋다 이런다는 거요. 놀면 좋다 이런다는 그게 업이 돼버려. 습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업이 뭐냐? 습관인데 습관은 다음 생에 가져간다요. 가져가면 요즘 애들이 태어난 게 어떤 애들은 말이야 조그만 것이 5살 6살 돼도 춤추는데 박사가 됐고 어떤 놈은 어린애가 말이 음악만 보면 환장하고 어떤 애는 말이 기술만 보면 환장을 하고 어떤 애는 말이야 컴퓨터만 보면 환장하고 이게 다 어떤 애는 말이야 조그만 것이 노래를 부르면 환장하게 잘하고 어떤 애는 외국어를 하면 5개를 한꺼번에 해버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전생에 업을 가져와서 그렇다. 그런데 선업만 있느냐 하면 낙업도 있다라는 것이요. 악업. 그러니까 업자재라고 하는 것은 뭐요? 간세음보살은 업을 자유자재, 지장보살도 마찬가지다. 그게 업자재예요.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 참 좋다, 편하고. 그래서 스님들은 이런 어떤 도를 닦아서 이 자재를 얻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제자재야. 수명이 다급생로로 있는 간세음 보살이 제가 먹어서 돈이지, 금은 보화부터 시작해서 돈에 해당되는 모든 정보를 다 당신은 수천 년, 수만 년을 살았으니까 그것에 관련돼서는 전문가가 돼 있어. 제 돈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어. 맘만 먹으면 여기서 훅 주워다가 이렇게 내놓고, 저기서 훅 주워다, 땅을 쳐다보면 땅 속에 금은보가 다 보이고, 주식을 보면 주식의 돈이 다 보이고, 뭐든지 다 볼 수가 있어. 제자재라가 그거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무엇이든지 중생에게 퍼주면서 도와줄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 닦으면 그리 된다요. 생자재야. 태어나고 싶은 대로 태어난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옥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까지 전부 쭉 나열해 놓으면 생자재라고 하는 이걸 얻으면 내가 지옥 가고 싶으면 지옥 가고, 내가 아기 세계 가고 싶으면 아기 세계 가고, 내가 축생 세계 가고 싶으면 축생 세계 가고. 그래서 마두간음이 있는 것이요. 마두간 말 형상 아니요. 이거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런 것에 반해갖고 스님들이 요 길로 가는 거요. 일반 중생들은 그냥 몸뚱어리하고 영혼하고 같이 죽으면서 그냥 패대기 쳐서 휴지통에 버려버리지만, 스님들은 자기 영혼을 챙겨서 이 자재를 얻기 위해서 달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지만 승해 자재야. 승해라고 하는 수승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다 한번 보고 들으면 외워버리고 이해하고, 탁월하다. 승해자재. 수승한, 이해할 해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나는 멍청해서 죽을 맛이요. 세상에 멍청한 사람이 아직도 공부하고 있다. 저 방에 책이 5,000권이요. 미련한 곰탱이같이 책을 들고 있어. 그러고 그냥 올같이 올라오면요, 책꽂이를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요. 돌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탁 뽑아서 오늘 요거 해줘야지. 또 다른 날 또 학교 가서 뭘 할까 이렇게 다니다 보이고. 이게 그 교재만 법문해주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은 요즘 스캔 기기가 좋아요. 이 책을 갖다 스캔해가지고 타자를 쳐가지고 전부 컴퓨터 속에 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야 PPT를 만들어. 그 지금 이거 그 타자 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원이 자재야. 원하는 대로 다 돼버려. 그리고 신통력이 자유자재야. 이러니 어찌 도 닦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관자재보살은 바로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요. 아홉째는 지자재야. 통찰력, 관찰력이 탁월하다. 10번째는 해자재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찰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부터 천상 세계, 귀신 세계, 부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전부 아니 보는 게 없다. 그거요. 그 다음 정치보살은 선제동자에게 정도를 열어주신 보살이다 라고 해서 화엄경 입법급 풍경에 나왔던 정도 인생, 자기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정도로 가게 안내해주는 보살이다. 요거를 또 너무 한꺼번에 하면 지루할까봐 또 이제 한번 또 살짝 내려볼까? 자, 봅시다. 제가 요 한 달 사이에 어르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세 분이 와가지고 저 책을 절에다가 갖다 놓고 갔어. 저 책, 내가 사진 찍었어요, 지금. 책하고 저런 거, 저 책하고 저 책하고 연불책, 자기 일생 동안 공부했던 거, 염주도 다 갖다 내놓고 갔어. 왜 갖다 버립니까? 하니까
아이, 저것도 어디서 사기당했나 저런 걸 또 사가지고 비싼 거를, 요것도 사서 갖다 놨어. 그 이제 버리고 가는 거야. 나 자식한테는 물려줄 수도 없고 받지도 않는다 하니 그냥 나는 그냥 절에다 갖다, 그냥 이거 좀 받아주시오 이래. 나는 이제 늙어서 필요 없고, 그러니 이분들의 마음을 쳐다볼 때 내가 슬프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평생을 절에 다니면서 이 불경을 배우고 공부를 했다는 분들이 이걸 절에다 갖다 버리고 이제 늙어 죽어서 여명을 마치겠다고 하는 그 모습에 슬프더라. 이게 불교 공부를 껍데기로 해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실용주의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슬프고 불행한 사건이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시대 흐름에 적응해서 그 사람들이 왜 저거를 할 생각을 못 하냐는 거요. 시대 흐름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시기에는 전기기관이요, 2차 시기에는 전기기관이요, 3차 시기에는 정보통신이요, 4차 인공지능 빅데이터다. 그럼 요 시기에 갈아타기를 못한 사람은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갈아타기를 실패한 사람은 인생 실패했다.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 그래서 이 시기의 흐름에 맞춰서 그 기계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노동력이 줄어들어서 일 못하게 대량 생산을 2차 산업 때 해버리니까 전기가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노동력이 대거 떨어져 나가니까 막 난리 났었죠. 또 컴퓨터식 나와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는 여성들이 좋은 시대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딸들, 아들들은요, 이 컴퓨터 때문에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공부하던 속도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확 진도를 빼요. 그래 갈아타기를 못하고 자기 변신을 못한 사람은 다 망했다. 그래서 시기의 흐름에 맞춰서 적응하지 않는 한국 불교는 주저앉아 마땅하다. 할 말 없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연구하는 건 많은데 막 그거는 그따 치고. 그래서 요것도 보실까요? 자, 그래서 지금 시골 농사 짓는 사람, 이 사람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호박으로 2억을 벌고 있어. 한 달에 2천만 원 벌면 잘 버는 거 아니요? 연구를 했대요. 아이고, 도대체 시골에 가서 어떻게 사나 연구를 했더니 호박으로 다양한 재료를 만들고 가공식품을 만들고 단순히 1차 농사만 지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호박으로 농사 지어서 끝을 내서 이 사람은 망했어. 아니면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다.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 그래서 1차 산업은 절대 안 되고 2차 산업, 가공식품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대박을 쳐가지고 성공했다. 그래서 씨로 기름을 내서 또 가공해가지고 판다. 그래서 종류도 여러 가지를 좀 도전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하우스 호박이라고 들어나 봤수? 보통 호박 지면 바닥에다가 호박을 심잖아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서 어떻게 뭐 능선을 타든 말든. 근데 이 사람은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호박 넝쿨이 타고 와서 하우스에서 주렁주렁 열게 만든 아이들을 연구해가지고 대박을 쳐버렸다. 음식 학교도 만들어서 대박을 치고. 호박
종류별로. 이것만 있느냐 하면, 그래서 하우스에서 일가는 호박의 기적이요, 버릴 것이 없는 늙은 호박이요, 호박도 축제를 해요. 1년이면 한 번씩 호박으로 무슨 구멍 파고 뭐 할로윈 뭐 축제라든지 뭐 아이들을 내서 이래 가지고 조선 호박, 맷돌 호박 종류별로 다 있어. 그래서 할로윈 축제를 해 가지고 2천만 원 또 그날 매출 해 가지고 돈 벌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불교를 배우면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해야지. 1차 산업 해 가지고 농사 지어서 쌀 거고 배추 심어서 배추 그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부자 농부가 되는 것을 불교는, 부처님은 원한다. 잘 살아라 제발, 이렇게 나가는 거요. 이 사람은요, 산골에 사는데도요, 일주일에 3일인가 4일밖에 일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놀러 다녀. 마누라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월 수입 2천만 원이래. 3일 근무하고. 그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고민하고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그 부모님 재산에 물려받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축사하고 저기 그 원래 소 키우는 데고, 여기는 숙박업소를 하고, 여기는 저기 서비스업이 무엇인고, 육류, 여기는 가공해서, 여기 식당도 겸하구나. 그래가지고 이 왕국을 여기서 다 이렇게 다 갖추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세네 가지를 갖추어서 이 안에서 작업하는데 뭘 하느냐? 하나는 찜질방을 해. 하나는 축사도 해. 하나는 식당을 해. 겸용을 하는데 뭐냐면은 1박 2일 모임하시면 숯가마에서 황토방 찜질 무료, 찜질비 무료, 7명 이상 한우 고기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먹고 날고 펜션 숙식비도 공짜. 거기에서 무료 체험하는 것도 다 공짜. 찜질방도 공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문 듣고 이 시골 바닥에 가가지고 실컷 맨날 며칠 놀고 묵고 그러고 찜질하고 올라온다는 거죠. 3일만 일하고 월 2천만 원 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준비를 얼마나 했겠어. 이렇게 불교는 실용주의로 나가줘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할 때 하는 것이 이렇다는 거죠. 내가 시간에 쫓긴다. 요게 이제 제가 옛날 그 포기당 할 때에 그 초를 받아서 키면은 요렇게 켰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미를 알고 켜야 된다는 것이, 자, 이게 이제 그 내가 봤을 때 위치예요. 제가 봐놓은 위치에서는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현재 이름 써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봤을 때 왼쪽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잘 예쁘게 말아지면 나의 부처님이 나를 서포트해주고 운이 있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말아지는 것은 내가 노력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근데 여기 보면 막 찢어지고 막 이거 울뚝불뚝하고 이런 것은 거칠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거칠죠. 운이 거칠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해가지고 늘 그 신도들이 초를 키면은 상태를 점검을 늘 했어요. 거기 보면은 예쁘잖아요. 이 사람은 그 부처님이 밀어주고 운이 예쁜데 요쪽은 말이야 툭 조금 깔아 앉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은 예쁘지만 노력이 추진력이 조금 약하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돼. 봐. 양쪽 다 균형 있게 잘 타잖아. 그러나
안 타는 것도 있어. 봐, 이쪽은 나름대로 어머니가 기도는 열심히 해주지만 여기는 짤레가 돼 있잖아. 애가 노력은 안 한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노력과 부처님과 저거는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기도하고 포기당해서 할 때는 백발백중 이런 식으로 잘 탔어요. 왜? 그때 참석했던 분들은 아주 열심히 했거든. 대한민국에서 기도 제일 안 하는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망우동 중랑구 망우동 국락사 신도야. 이거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 대한민국 제일 안 해. 내가 다니던 중에 여기가 제일 안 해. 근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도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냐 하면 또 나야. 뭐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를 왜 여기다 앉혔냐, 이게. 나를 강남에다 앉혔으면 강남 신도들은 막 나만 보면 눈이 뻘개갖고 환장하게 만들 만한 능력을 난 가지고 있는데도 안 들어. 여기는 안 해. 하루 종일 봐봐요. 기도하는 사람, 한두 사람. 문보살 여기 앞에 몇 사람, 한두 명 왔다 갔다 하지? 그것도 없어. 봐요, 초 타는 거 봐. 옛날에 내가 이 증거로서 딱 잡아놨어요. 왜? 워낙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요 한쪽으로 찌그러졌잖아. 근데 거칠단 말이야. 그러나 노력해서, 이거 얼마나. 그래서 내가 달리 성공한 게 아니라, 요렇게 그때 으쌰으쌰하고 기도 같이 잘 해가지고, 성공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그래서 지금 저 낮은 촛대가 사실은 이 탁자 밑에 속에 잔뜩 있어, 자루로. 그 어떻게 해서 했냐면 옛날에 이렇게 해서 기도를 시켜보고 자기 초를 보면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기도했던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은 이쪽은 이제 그 예쁘게 모양 나오잖아. 자기 노력은 착실하게 하는 편인데 이쪽은 어떻게 날개가 작잖아. 기도 부족, 운세 부족, 안 따라주는. 그러나 여기는 또 반대로 쭉 뻗었잖아. 추진력 있게 또 그 부처님이 확 밀어주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대로 착실하게 일 풀어가고 있잖아. 이게 옛날에 이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기는 봐봐. 오른쪽은 자기는 노력하는데 여기는 날개 한 개도 없잖아. 이건 기도도 안 하고 운도 없고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이야. 그래서 실험 삼아 켰는데 저렇게 나오는 거야. 애는 막 열심히 뛰는데 부모가 애를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오는 사람. 이러면서 양수겹장을 해야 된다. 양수겹장. 기도하다가 요 봐요. 방정을 떨어가지고 초가 그냥 샥 날려버렸잖아. 그러니까 기도 착실히 하다가도 막 이렇게 마음이 흩어지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면 저런 식으로 나타나 버려. 자기 노력은 노력대로 바치고 얼마나 예뻐. 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예쁘게 잘 타는 거. 난 그 당시 내가 생각할 때도 유달리 기도하신 분들이 잘했어요. 부모는 애를 쓰고 노력하는 운세 기도를 하고 자기 노력을 하는데 자식이라는 애가 노력을 안 해. 이런 경우도 있어. 자, 요렇게 해서 실용주의 기도와 실용주의적인 자기 노력을 아까처럼 지혜롭게 간세음보살은 절대로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 이 천수경은 바로 그거를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오? 그래서 이번에 동안거가 19일인가? 동안거 100일 기도 시작하니까 축원은 올려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래야 돼. 기도 스님이 연결해주는 그 기도는 그대로 읽어주세요. 부처님이 연결은 하고 내 기도는 내가 또 그때 도전을 해서
이번 동안국 기도, 백일기도 해서 좀 양수겹장, 나는 나대로 노력하고 부처님 부처님대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뭘 하느냐면은 부처님의 뜻을 읽어봐요.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읽어봐요. 부처님이 나보고 깨잘깨잘 하는 걸 좋아할까? 부처님이 나에게 말이요, 농땡이 치고 멍청하고 고민만 하고 이런 걸 좋아할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고 지혜롭고 아이디어 번쩍이고 아까쯤에 농사 짓는 사람 봐봐. 아이고, 호박을 바닥에다 키웠으면 그거 성공했겠어? 하우스에다 키워가지고 말이야, 작은 지어도 많은 거 수확을 하고 그걸 또 가공해서 씨앗은 씨앗대로 기름 내고 또 애들 체험 농장하고 거기도 또 할로윈 축제도 하고 이런 3단계 4단계 그 해서 연 2억 몇천 버는 거 아니오.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딸내미가 1년에 2억 이상 벌면은 나 같으면 업어 죽었다. 여러분, 그런 사위 며느리 있으면 좋아, 나빠? 절에 다니면서 그런 사위 며느리 만들어야 되고, 절에 다니면서 나이 들어갖고 말이야, 경정이나 그동안 모았던 염주 갖다 주면서 스님 나는 이제 정칠래요 이러고 가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다녔길래? 절에를 어떻게 다녔길래? 행복해서 승승장구, 정말 부모님이 하던 거 그대로 물려와서 딸도 며느리도 사위도 이 절에 다니면서 말이야, 그 지혜로움을 배워서 가족에서 활용해가지고 승승장구 하도록 해야지. 나는 부모님이 안 따라갈래. 난 부모님이 하던 거 안 할래. 난 부모님이 하던 염불책 필요 없어. 부모님 염주 필요 없어. 스님 무당 같은 거 다 갖다 버리세요. 아빠 버리세요. 어머니 버리세요. 그래, 절에다 갖다 줘?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가 여태껏 수십 년을 절에 다니면서 자기 보람인데 자식이 그걸 갖다 버리라고 하면은 여러분 헛산 거 아니겠어? 제발 좀 헛다니는 절을 다니는 거 하지 마시고 실용주의적인 절을 다녀서 부처님이 잘 사는 걸 후원하고 부처님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시지, 박수치지, 어떻게 깨절깨절 해갖고 자식이 다 나 몰라요, 뭐 갖다 버리세요 이런 대접을 받으셔야 되겠느냐. 부모님이 힘들게 절에 다니면서 공을 들이고 기도하고 공부 배웠던 것들이 자식들한테는 전혀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성공하시고 자식들한테 따뜻하게 큰소리 치면서 대접받으면서 나눠주면서 그렇게 여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다라니 기도를 둘째 주 토요일, 넷째 주 토요일에 여기서 그 다라니 49독 한 달에 2번 49독을 할 거니까 하실 분은 종모서에 등록하시오. 한 달에 2번 다라니 49독 한번 해보시오. 동안기도 그 겸해서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